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이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아닥사스다의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10절 다시 한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또 믿는 자가 믿고 그 말씀에 따르도록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이 70년 동안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뉴스의 모든 주제가 모로코의 지진입니다. 그 수초간 일어났던 지진으로 말미암아 2천여 명의 많은 사람이 사상자를 낳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로코의 120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신의 땅 마라케스라는 도시입니다. 많은 무슬림 속해 있던 모스크가 있고 많은 아카데미의 수상자들이 그곳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 고대 문명을 우리가 접했던 곳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지만은 또한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인구가 점점점 줄어 이제는 30년 후에는 우리 한국이 줄어드는 인구로 인하여서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후진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인구들이 있음으로 해서 절제하고 그 생명을 단축시키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을의 곡식처럼 걷어들여야만이 그 곡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풍년을 주고 좋은 기후를 줘서 곡식이 무르익어서 정말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만 그것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 농사를 짓고 풍성한 곡식이 들판에 있지만 그것을 수확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이 그냥 세상에 버려진 거름더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무리하고 머나먼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그 기환의 스토리를 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거리상으로 멀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같으면야 비행기 타고 하루면 올 거리지만 그때는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나 산을 넘어서 낙타를 타고 와야 되고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기나긴 여정의 길입니다. 4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이끌려 포로가 되어서 포성줄에 이끌려 바벨론으로 끌려올 그 시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참으로 감동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며 내가 이 은혜 받은 이 시간, 이 시점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감동이 있으면은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서두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누가 귀환했습니까?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첫 시작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까 하고 하나님에 물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할 곳을 먼저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해 그 역사를 이루도록 길을 열어준 자가 바사왕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왕 다리오 왕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련 속에 많은 옆에 나라의 간접과 또 회방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허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전을 위해서 봉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잘한 제사장이고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간섭하며 또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는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내가 분명히 너희를 해방시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맞이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압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땅을 등에 두고 4개월이 지나도록 먼 땅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러운 시간들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성장하도록 길을 터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전을 세운답시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또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시 풀어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급할 때 행동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허둥지둥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모든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한 시간을 다른 것을 다른 용도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것을 엎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근예로 우리가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을 헐레벌떡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이셔츠를 입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추를 다 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매는 순간 그 못이 단추를 잘못 끼워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서 끝까지 다 잘못 띄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업이든 학교 생활이든 아니면 비즈니스의 모든 관계에서든 이런 것들이 잘못 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과정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1차 포로 기환 이후로 에스라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물론 이스라엘 포로 때 잡혀갔던 아주 청년에 잡혀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잘 하나님 말씀에 그 신앙을 지켜왔던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준행할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옛 속담에 있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좋은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해방을 맛보지 못했는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교훈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실수하고 또한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믿는 자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1,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전을 세우기 전에 많은 회방과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이 땅에 흩어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살을 했냐면 바로 민족 혼혈 정치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땅에서 혼혈로 살아갔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이 와서 살았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권면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포로를 7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포로를 해방토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되어서 그렇게 해방되었을까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바사왕 큰 대국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족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인데도 남북한이 갈려져서 정말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갈라진 그 땅에 정말 어느 순간에 망해야 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대국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참으로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나라고 국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많은 혼혈 정치로 인해서 민족성이 사라지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을 전을 회룡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많이 이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민족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받는 고통과 고난은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이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좋은 복을 누렸을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서두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말씀으로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기회가 날마다 올 것으로 하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회의 땅 이스라엘로 귀환의 시기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뿔뿔이 헤어지고 또 민족성이 헤어져서 자기가 할 길로 갔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세워졌을까요? 그것도 수만 말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려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촛불과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70년 세월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바로 그 땅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과 갈라지는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순종하든 우리가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은 뒤집두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바로 서지 못하면 수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급한 것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안 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안 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환경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막아섰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했을 첫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허둥대고 내가 급한 마음으로 첫 행동을 했던 그 모습이 내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로코 그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신의 뜻입니다. 이것은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입니다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이런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섭고 떨리고 이것이 웬일이냐 하면서 당황한 모습에서 그 사람은 이것은 신의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은 신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 대담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모로코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아무리 내가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잘 생각해 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 말씀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바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말을 타인이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바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관이 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우심을 늘 받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도우심, 하나님께 주신 선한 도우심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의 뜻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뜻에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론에 휩쓸려서 이것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그거 해야 돼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 뜻을 따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그렇게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이것을 투자해서 많은 수입을 얻더라도 그것이 악하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적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례를 연구하여 준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저 백성들이 참으로 믿음이 돋보이는구나 하고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 바로 이후로 포로 귀환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벽이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70년 포로 청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헛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말씀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선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세상에 2%의 3%의 민족이 되지 않지만 그 민족들이 있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민족이 세상의 모든 경제며 문화며 끼치지 않는 곳이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보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 절망할 정도로 우리 한국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모든 파벌로 사상으로 갈라진 이 한국에 많은 민족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다음 기회에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때 여러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회가 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이 시간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단합하며 회개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1차, 2차, 3차 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의 신이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고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단합하며 연합하여서 정말 민족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